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그가 원래 가려고 한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그곳에 가서 성령 받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뭐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구별되게 세웠느냐.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그 행동이 사울의 뜻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단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얘기예요. 곧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 주의 즉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밝히잖아요. 고린도 지방에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전파하는 자, 그걸 사도라 그렇게 씁니다.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만이, 완성돼야만이 쓰임받는다. 아무나 완성됩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마치 내가 어느 교회, 학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처럼 또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어떤 과목을 내가 전공으로 할 것인가, 그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앞으로 내가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 신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하늘 아래서 거기에 아주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곧 거룩함이라.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지. 아무나 성령 받나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습니까?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많이 갖다 바쳐야 대가를 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을 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할래도 뭔가 나에 대해서 거기다가 밝혀야 돼 누군가. 근데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은 전혀 피조물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로 사도가 된다. 피조물의 의지로 선지자가 된다. 피조물의 의지로 복음 전도자가 된다. 피조물의 의지로 목사가 된다. 피조물의 의지로 교사가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교회란 말 잘 아셔야 돼요. 뭐 영어로 처치 하니까 그게 다 교회라. 그건 자기들이 그런 단어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야?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시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부인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영생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과 육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쵸? 듣기 좋잖아요. 다 포함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지. 왜 그래?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학설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조물이 만든 학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크라이스트, 기독, 중반은 길이 사독이잖아요. 그걸 줄인 말이 기독이에요.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분이 하신 말씀하고는 참 반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육은 전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살리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를 알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무슨 죽었고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또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따라가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같이 정리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혼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온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강건하길 원한다 그랬죠. 내 육신과 속에 있는 영이 강건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영과 육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육신이라는 것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분리가 안 돼. 왜 성령 안 받으면 분리가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되죠. 이 육신이 이게 나인 줄 알지. 근데 주님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 이 육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그 새 이름으로 흰돌에다가 주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돌이 누구예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시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전까지는 내가 시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돌이다. 페트로스. 왜 그래요?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주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하라면야 뭐 누구 못 따라합니까? 성경 안 읽은 사람도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웬만한 서점에 가면 널려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소설이나 세상에서 철학적인 서적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서적을 사는 것처럼 성경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지만은 알 수가 없어. 깜깜하게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저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고, 얼마나 입을 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들어갔다 그러면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이나 가는 곳마다 아시아뿐 아니라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가서도 고린도 지방에서도 1년 반 동안 복음 전하면서 책망하잖아요. 누구한테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사람, 그래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지방에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로 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 아니고 페트로스, 돌이야. 그 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예수 이름 위에 세운다는 얘기.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성령 책망받고 성령 받았으면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편지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못 알아들어, 이거. 왜? 하늘 아래 거짓 교회,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긁어 모아서 돈 거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11조 내야 돼. 그러잖아요. 또 무슨 감성금 내야 돼, 뭐 내야 돼, 뭐 해야 돼. 그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의무라. 거룩한 백성들의 의무라. 그 유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세운 그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그 말로다가
이해놓고 저놓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굴 부르셨느냐? 그 얘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부르신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분별법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A living soul.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히 기록합니까? 그만큼 정확히 기록했으면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갑자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받았다. 미리 아심받았다는 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제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덮으셨다는 얘기.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각처에서 고린도 지방뿐 아니죠. 바울이 아시아 일대를 얼마나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각처에서 우리 주, 즉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면 아무나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주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돼.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야. 시키면 그 몇 잔에 못 따라합니까? 다 따라하지. 사람이 가르쳐서 따라한다고 그래서 그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누구만 부르셨느냐?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부르는 자만 하나님이 조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개신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장로교 가면 예정됐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다. 또 감리교는 또 교회 가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다 돼. 그렇게 자꾸 파가 갈라지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말로는 다 기다린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 재림신앙, 주님 재림신앙의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렇게 호객행위 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하나야. 그 하나하나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들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지런히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 고른 생명을 집어넣은 사람을 만드시니까 아들은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유대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을 범해도 돼.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뭐 또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계명을 줄 때 왜 계명 속에 집어넣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 완성, 6일째가 끝나고 7째 날, 그 날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7째 날은 아주 생활화 시켜버렸어요. 그 깨달으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6천년이 끝나고 1000년 남았죠. 완성, 7일까지 되면 1000년 남았잖아요. 그 7년, 1000년 왕국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안식일도 범하고, 주님이 영생하길 원하는 젊은 청년에게 계명 지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주인이 여기 왔으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안식이 주인이 왔다는데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안식을 지켰으니까 저건 계명으로 죽여야 돼.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늘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야 일요일이 있었습니까? 일요일이 없었지요. 일요일은 언제 생겼어요?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건 주의 날이야. 그날은 교회 가야 돼. 다 쉬어야 돼.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니까 썬데이라고 그래서 제일 앞에다 갖다 놓고 로마가 그랬거든요. 로마의 신전에다가 그날 장사할 고기나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신전에 먼저 드리고 그러고 하루 장사가 시작됐다고. 꼭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내가 2번씩이나 가서 너희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하늘 아래서 그런 의식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야 돼. 한 달에 몇 번 읽어라. 1년에 몇 번 읽어라. 그러다가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전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 하늘 아래서는 어떤 의식도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겉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이 하늘 아래 어두운 세상에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